자, 우리 지난주는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신다, 못 마신다? 못 마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면 흐르는 물을 돌로 막아서 고이게 한 다음에 손으로 떠서 먹이거나 그 고여있는 물을 그 물가까지 끌고 가서 이제 먹이곤 하죠. 이렇게 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고, 가장 그 원시적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면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을 먹이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들은 굉장히 근시적이고 소심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런 아주 예민한 동물 중에 하나죠. 우리 3절까지 지난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 4절 하다가만 부분을 마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을 읽다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목자가 있는데 그 약하디 약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해야만 했을까? 또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록 왜 목자는 그곳까지 양들을 그냥 이끌고 갔을까? 여기에는 양들의 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낮은 평지에서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꼴을 다 먹입니다. 그 시간은 또 흐르겠죠. 새날이 밝으면 양들에게는 또 꼴이 필요한데, 목자는 결국 조금 고지가 높은 골짜기로 이 양떼를 데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골짜기로 내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때 양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돼요. 맹수의 습격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어느 곳에 꼴이 있는지는 누구만 알죠? 목자만 알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저 심성이 착하고 아주 후덕한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아침에 양들이 눈을 뜰 때 즉시로 그 허기진 양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꼴을 정확히 알고 그 꼴을 어디 있는지 데리고 가서 먹일 수 있는 목자, 이것이 가장 선한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우리 간사님들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간사의 역할이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 부수적인 것을 잘라내고 딱 하나만 고르라면, 남기라면 우리는 누구냐? 무엇이 선한 목자의 역할일까?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임이 있고 만남이 있고 양육의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귀결점은 꼴을 먹여야 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IMF 기간에 건축을 마치고 몸에 좀 이상이 왔어요. 이게 보통 병명을 모르면 병원에서는 대충 전부 뭐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성. 예. 아주 심한 피부병이 왔어요. 그런데 만약이 듣질 않아요. 계속 몸은 좀 안 좋고. 그래서 결국 제 평생에 처음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3개월을 강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생을 다해서 건축을 했는데 남는 건 병밖에 없으니까 목사는 아프면 죄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싸웠어요. 결국 저한테 이런 원망이나 듣게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래도 제가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린다는 것이 한켠에는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았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귓구멍에다가 이러는 것 같았어요. 이랬다 그러면 또 직통 게시파가 되니까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뭐가 맞아요? 그러면서 깊이 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직무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게 원초적 직무예요. 근데 내가 병들고 강단에 서지 못하니까 양떼들에게 꼴을 못 먹입니다. 그러면 양떼의 생리라는 건 뭘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밤 목자는 맹수와 피토성이가 되어 싸워가면서 양떼의 안위를 지켜냈는데 우리 목자 잘했어 박수 쳐주면서 짝짝짝짝짝 양떼가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양떼의 생리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그걸 제가 잘 알아요. 양떼는 지난밤 나를 지켜주느라고 피투성이가 된 목자에게 박수를 쳐주는 게 양떼의 본 업무가 아니에요. 양떼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오늘을 살아갈 허기진 배를 채울 푸른 새꼴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목자가 병들어서 꼴을 못 먹이고 양떼를 돌보지 못하면 죄더라고요. 죄예요. 그때부터 저는 족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종목을 했더라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내가 병이 들면 그거는 병든 사람의 책임이고 당장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갑니까? 양떼들에게, 교회에 피해가 돌아가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양떼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 이건 간사들의 직무 중에도 중요한 직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로 또는 성실성으로 영혼을 보호하려고 또 관계를 끈끈하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것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리더들이, 간사들이, 진장들이 바르게 먹일 때 그때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리더들의 첫 번째 직무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는 바로 그런 정의를 가진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목자는 제일 먼저 당장 아침에 양들이 눈을 뜨면 허기진 배를 채울 꼴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꼴을 먹여야 싱싱하고 병들지 않는 꼴을 먹일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다 알아놔요. 근데 이제 낮은 지역의 구릉이나 들판에는 이제 이 양떼들을 먹일 꼴이 없다는 걸 제일 먼저 목자가 파악을 하면 얘네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할 수 없다. 이제 골짜기로 통과해서 위험한 지역이지만 거기에 갈수록 더 싱싱하고 양질의
꼴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걸 누구만 알까요? 목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양떼들을 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양떼들에게는 오만 짜증이 폭발하는 기간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예민한 동물들이. 그런데 어리석은 양떼는 그 후에 일어날 두 가지를 모르죠. 첫째가 뭘까요? 그 시간이야말로 양떼들의 실력이 부쩍부쩍 온몸이 튼실해지고 건강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몰라요. 왜? 가파른 언덕을, 산 등성이를 목자를 따라서 무조건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짤뚝한 다리가 힘을 받고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유익이 생성된다는 걸 양떼들은 막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군대에서 기합을 주죠. 제일 끔찍한 기합이 선착순입니다.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예요. 3등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뜁니다. 또 2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뜁니다. 그게 벌입니까? 다시 뛰는 게 벌이에요? 그만큼 약하니까 다시 뛰는 과정을 통해서 허벅지가 굵어지는 거예요. 종단지가 알토란 종단지가 되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벌입니까? 벌이 아니에요. 군대의 모든 기합은 아주 오묘막측하게 사람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누가 그걸 연구를 한 것 같아. 기합을 받다 보면. 저희 때는 맞기도 했죠. 요즘 뭐 때렸다면 큰일 나는 때지만은 그때는 하루에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냥 매가 일상이었던 시대였어요. 걸핏하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것도 개머리판으로. 여러분 애무한 소총 개머리판으로 엉덩이 맞아봤나요? 애무한 소총이 역대 개인 화기 중에 가장 길고 무거운 화기입니다. 제가 훈련을 애무한 소총으로 받았어요. 그 애무한 소총이 미군이 쓰다 버리고 간 건데 이 덩치 큰 녀석들이 쓰던 화기라 엄청 무거워요. 제대할쯤 되니까 카빈 소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개머리판으로 허벅지 같은 데 한번 맞아보면 터지죠. 그런데 튼튼해져요. 양떼들이 그 계곡을 따라 목자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아주 죽겠죠. 주저앉는 놈, 목자 욕하는 놈, 뭐 별놈들이 다 있어요. 모세를 욕하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런데 또 하나 유익이 뭔지 아세요? 이 대열에서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그 대열과 목자와 밀착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 꼴을 먹이는 몇 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만큼 목자와 밀착하는 시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칠흑 같았던 깜깜한 시간들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밀착되었던 시간인가를 돌아보면 놀라죠. 근데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시간 남고 돈 남으면 그러질 않아요. 인간의 생리적인 영적인 상태라는 게 그렇게 수준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평안해지고 널널해지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사람은 생리적으로 영이 게으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죽겠고
이것 정말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별 수 없이 하나님께 밀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 떼는 그때 밀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줍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제일 내 인생에 혹독했던 시간만큼 하나님과 생동감 있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버라이어티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옷을 챙겨 입고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는 돈이 1원도 없어요. 1원도. 그런데 그냥 나간 거예요. 교회는 저기 도봉동 산자락 밑에 있어요. 저는 그때 남의 집에 얹혀서 안암동에 살 때인데 안암동에서 도봉산 쪽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없는데 무당 쓴 차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남루한 옷차림으로 전도사가 교회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낙심이 돼서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는데 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밑에. 5,000원짜리. 진짜 나는 무슨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5,000원이면요 작지 않은 돈이에요.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것을 주워다가 이제 회수권하고 바꿔서, 그때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수권하고 바꿔서 교회를 갔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그때만큼 그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없어요. 진짜 그때 아침에 나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이고 뭐고 탈탈 털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래도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근데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냥 나간 거예요. 안암동 노타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버스 정류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떨고 놓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좀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 공급하시는 그 생생함을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등록금 같은 거. 저는 평생 용돈을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 두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안 하는데 먼저 줘요. 먼저. 돈 안 필요하냐? 그럼 필요 없대요. 그러면 이제 나오다가 신발 속에다가 그저 집어넣고 나오고 새벽에. 근데 그 마음을 몰라. 응? 그렇다고 많은 용돈을 주는 건 아닌데, 예. 제가 한 번은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더 들고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아빠의 살아온 시간들을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오랜만에 한 주가 끝난다는 안도감 때문에 마음들이 풀어지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탁자에 앉아서 그냥 두런두런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 1시, 2시까지. 그래서 한 번은 아주 마음 잡고 아빠의 그 뭐 일대기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생애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거의 한 3시간에 걸쳐서 아빠의 그 어린 시절, 대구에서부터 살았던 시절부터 쭉 아버지 8살에 돌아가시고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를 풀었죠. 쭉 한 2시간에 걸쳐 2시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약간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 듣고 나더니 아빠 근데 어디까지 뻥이야? 빨리 들어가 자. 그랬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빠의 삶이 얘가 아빠가 이제 그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빠의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듣고 나더니 어디까지 뽕이야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할 가치가 없는 애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조금 더 철이 든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직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어요. 돌아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간만큼 제 인생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때만큼 하나님이 생생히 함께했던 증거를 보여주신 때가 없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목자는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불아리면서 양떼 안위를 살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린 것 같고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무심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누구보다도 목자는 지팡이 들고 짝대기 한 손에 들고 양떼 안위를 어느 때보다도 눈에 불을 켜고 밝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 가지 유익이 생긴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밀착감을 배워요. 또 하나는 온 육신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영육이.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첫째, 주께서 내 누구의 목전에서? 이거를 너무 이제 그림을 좀 이상하게 머릿속에 그리면 안 됩니다. 원수를 눈앞에 앉혀놓고 거기다 상 차려놓고 저희 보고 먹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의 건너편에서 그 뜻입니다. 원문적 의미는 원수의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오고 갈 수도 없는 원수의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뭘 차려주시냐면 상을 차려주세요. 상.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 가족 공동체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을 차려준다는 의미는 드디어 이제 이 목자가 누구의 집에 도착한 겁니까? 아버지의 집에 도착을 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식탁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는 너는 내 상에서 먹으라.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누구에게? 사울의 후손들에게. 사울은 누굽니까? 원수예요. 정적 관계로는.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 다윗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식탁에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앉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죠. 세족식은 유대 환대법 중에 한 과정인데 그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암시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가족은 뭘로 이루어지는 가족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22편 앞에 있다는 걸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2편은 무슨 그림이죠?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노래입니다. 22편을 한번 볼까요?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디서 듣던 소리를 이 시인이 예언적으로 노래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누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절규했던 음성 중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워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죠.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다 같이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이게 전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림을 노래하는 시어예요. 그리고 22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23편 1절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고백으로 믿음으로 통과한 자만이 23편의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은 뭘로 끝나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23편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1절은 뭘로 시작했는가 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목적지가 6절에서 어떻게 소개되냐 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서 내가 누구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그리고 시편 23편은 천국의 개성가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천국의 개성가예요. 시편 23편을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거 용서함과 사함을 입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 같이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 같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편 22편, 23편, 23편의 순서 자체도 또 하나의 내용이에요. 메시아의 고난의 노래. 그리고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시작이 돼서 인간의 일생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을 24편에서는 천국의 개성가로 노래하고 있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선가, 그 개선 장군이신 그리스도, 승리의 최종적 장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쫓아서 거기 묶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끼워주시는도다. 우리를. 승리의 개선가의 행렬에 우리가 거기에 끼움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현실적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왜 부을까요? 이건 치료의 과정입니다. 양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이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의 인도를 따라오면서 곤충에 물리고
발에 빠지고 머리가 근시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들어올 때, 집으로 들어올 때 목자들이, 주인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그건 회복과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생 동안 부딪혔던 상처들, 공고한 일들을 그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름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런 부딪힘과 공고함이 전혀 없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요즘 갈수록 그 사실, 그 현실 앞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일상에서의 승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고단한 하루길이 시작이 돼요. 또 직장에 나가서 부딪혀야죠. 또 그 사람 만나야죠. 또 그 힘겨운 일들을 어떻게든 정면 돌파해서 처리해 줘야죠. 풀어내야죠.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 부딪힐 때는 이런 거 좀 안 하고 살 수 없나? 그러면 벽제 가야 돼요. 벽제. 공동묘지. 거기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망우리에 있었어요. 망우리. 지금도 망우리인지 모르겠는데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있는 사람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코로 호흡을 하면서 지금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상을 걸어가면서 헤쳐나가는 것만큼 버라이어티한 기적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우죠? 목자의 함께하심을 배우고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건강히 만들어내시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새해가 바뀐다고 근본적인 게 바뀌는 건 또 없어요. 또 역시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한 해 단위로 매듭을 짓고 또 새해를 맞는 것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내일을 더 푸르고 밝고 건강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 2020년 아마도 예상하기는 어느 해보다도 혼란이 가중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시대가 점점 나아졌던 적은 없어요. 이건 예언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더 힘들어지고 악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는 40년 동안 안 좋았어요. 네? 언제 한번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내년 경제는 희망적입니다. 이런 뉴스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던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또 한국이 지금 4만 불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참 나라가 됐잖아요. 어쨌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일상이 한 해도 계속될 텐데 더 모든 시대적인 가치관은 혼란스러워질 거고 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금 주제를 생각하는데 지금 주제 성구는 스포를 하면 안 되겠죠? 성구영신 예배 때. 성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내년도 주제는 좀 이 혼란이 만개한 시대에 맞게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좀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꼼꼼히 헤아려 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게 시원한 한 그릇의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또 시원함을 받는 은혜에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